오늘 귀한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 행복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저는 그 피란 선협 여러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특별히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이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신지 간접적으로만 들었지 직접적으로 가서 목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4월 6일 날이 이 청파교회와 인연을 맺은 지 꼭 4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회 경력 전체가 청파교회와 함께 걸어온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이제 지나오면서 느껴지는 소회가 참 보람이 있었다, 행복했다, 또 나 나름대로 주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했구나 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회한이 남고 그리고 쓸쓸하고 그 마음의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6월 달인데요.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 5, 6월이 되면은 이제 모내기 시작하고 모내기가 막 끝난 그 논에서 6월에 햇살이 이렇게 뜨겁게 내려 쪼이면은 종종 어떤 광경을 보곤 했냐면은 그 새들이 그 우렁이를 잡아먹기 위해 와서 우렁이 속을 다 파먹고 그러면은 속이 다 사라져버린 우렁이 껍질이 물 위에 둥둥 뜨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마치 목회자로 살아온 40년의 그 기억이 제게는 그렇게 좀 씁쓸하게 지금 마치 내 속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쓸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격려하거나 혹은 힘내시라는 말보다는 일종의 반성문을 쓰는 느낌으로 내가 잘 살지 못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과 40여 년 조금 더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그 40년 동안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로 얘기하면 수세기가 지나간 것처럼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상황도 아주 빠르게 나빠졌다고 얘기를 해야 하겠죠. 신앙을 대체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져서 오늘날 그 개신교회에 대한 매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고향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대개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산업사회의 노동인력으로 대체되면서 어, 낯설고 물서른 도시에 들어와 살다 보니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있는데 그 향촌 사회의 그 아주 살풋했던 정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살벌한 도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고향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눈물들을 많이 흘렸고 또 선포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큰 격려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70년대의 한국교회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던 언어 가운데 하나가 적극적 사고방식, 우리도 힘을 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였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졌던 게 교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 아름다웠던 그 시절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시대가 다가오게 되었고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대형 교회를 이루고 싶다고 하는 그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주 거칠게 얘기하자고 한다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커진 교회이고 또 하나는 커지고 싶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 때문에 이제 저는 이걸 이렇게도 표현을 해보는데요. 교회 성장주의라고 하는 게 한국 교회를 삼켜버리고 말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뭐 유학의 경전이긴 합니다만은 대학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료 본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본이 있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 사유종시하니 하고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소선우하면 하고 말하는데 무엇이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무엇이 나중에 해야 할 일인 줄을 분별하면 측근도의라 하고 말하는데 도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과 말, 선과 후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그 구별에 따른 삶을 선택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한국교회가 본은 놓치고 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번말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로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번이라고 하는 글자는 나무목 밑에 가로선이 그어 있죠. 그러니까 나무로 얘기하면 아래에 있는 것은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언제나 본이죠. 나무 전체를 지탱해 주기도 하고 또 나무가 필요로 하는 양분들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본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본을 보기보다는 그 나무를 바라볼 때 언제나 말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나무 위에 매달린 것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실 그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뿌리의 건강을 잘 돌아보지 않았고 그러나 어쨌든 뿌리의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과실 키우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과실은 상당히 탐스럽게 보이기도 했는데 세월이 상당히 흘러가다 보니까 나무 전체의 건강이 아주 나빠져 버리고 말았다.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개신교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사뭇 가팔라지고 있는데 우리끼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뿌리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여실히 보고 있었고 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신교회가 이 지경이 된 까닭이 뭘까 생각해 보면 매우 안타까운 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1970년대 말에 미국의 신학자인 그잔 카비라고 하는 분의 책이 우리말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존재 구조의 비교 연구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의 한국어판 서문을 잔 카비 보내왔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서 아주 유례없는 성장을 거둔 사실을 자기는 잘 알고 있다. 아주 놀라운 일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인 분석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큰 결실을 거두게 된 까닭은 그는 뭐라고 봤냐면은 민족사회 문제에 교회가 책임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되기 이전부터도 그 조선시대에 그 어려웠던 사람들을 교육하고 고쳐주고 또 일제시대에도 피난처가 되어주고 이런 모든 민족사회 문제에 응답했던 것이
교인들이 늘어나도록 한 하나의 종교 사회학적 원인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보는 견해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어쨌든 잔캅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까닭 가운데 하나는 우리 민족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한국 교회가 별로 관심 없이 자체의 확장에만 관심을 기울여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개 한국 개신교회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은 아주 세상의 민주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열심히 투쟁을 했던 그 투쟁의 맥락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기여를 했던 바가 있는데, 그러나 이후에는 그런 목소리들이 잦아들고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도드라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사회에서는 공신력을 잃은, 소설가인 이청준 선생님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은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의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아주 씁쓸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자부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때때로 신앙이 허위의식이 될 때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전파되어야 할 복음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아니면은 축소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구성원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썼던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그는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그 회중들의 입장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지식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인이란 말과 목회자라고 하는 말을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사도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회중 가운데 있는 유력한 사람의 비우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든지 왜곡한다든지 약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할 때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훼손되기 일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유력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를 나누어 주다 보니까 어느 결에 우리는 내가 애당초에 이 길로 접어들었을 때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행정가로서 또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에 더 집중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출범할 때 이쪽 항구에서 많은 물건을 선적하고 이제 출항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니까 배에 짐을 줄이느라고 이것저것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는데, 나중에 되고 나니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쓸쓸함. 저쪽 항구에 당도하기는 하나 애당초에 내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 다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목회자라고 하는 행정가요, 교육자요, 상담가요, 치유자여야 하는 목회자로서의 아이덴티티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끝없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구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은 유력한 사람의 눈치나 보는 사람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말들을 전하는 일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은데 교회 와서까지도 야단 맞는 말을 들어야 하겠나. 목회자들 또한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견 보면은 그 얘기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이라고 하는 어떻게 정글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교인들 정말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 와서 그들이 듣는 메시지가 그들의 삶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은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품이 되어주려고 하고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갸륵한 동기를 갖고 있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얘기를 끝없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나. 어쨌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성경 전체가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창세기 첫머리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얘기는 신학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발설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을 보자고 한다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억압을 당하고 있던 그 사람들, 제국의 논리 속에서 언제나 부품 취급을 당하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의 왕만이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비록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긴 하지만은 우리의 삶도 존엄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인권 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국의 논리를 해체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였다고 본다면 출애굽기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에서부터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어떤 공간의 비옥함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자기의 삶을 스스로가 선택하고 자기의 삶의 주체가 되어 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을 텐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시대도 보면은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내로 거느린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유린하고 있을 때 그 로마 제국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 이방의 집권자들은 힘으로 너희를 짓누르고 하지만은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순응하고 그 시대에 순응함으로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복음이나 성서의 메시지가 아니고 그 시대의 주류 담론 속에 사람들이 길들여지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직무라고 본다면 우리가 때때로 그 직무를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습니다마는 프랑스의 소설가인 조르즈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분의 어느 본당 신부의 그 일기라고 하는 책을 보신 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토로시라고 하는 본당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고 유약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벌겋게 단 쇠일세.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려는 자네는
손으로 덥석 움켜쥐지 않고 화상을 입을까 봐 부젓가락으로 그걸 집으려 들 텐가? 나 참 우스워서 진리를 가르쳐야 할 강단에서 인매를 암탉부리같이 만들고 약간 들뜨긴 했지만 만족해서 내려오곤 하는 사제는 강론을 한 게 아니고 그저 기껏해야 잠꼬대를 한 것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두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설해야 하는데 진리라고 하는 건 정말 뜨겁죠. 벌겋게 난 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손으로 움켜쥘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부젓가락 가지고 깨작거리고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계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저 이 이야기 조르스 베르나노스가 그 책에서 했던 이야기는 바로 나 자신 들으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 내가 꼭 그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진리를 강론하고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잠꼬대를 하는 것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이것은 소설 속의 한 문장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하고 말합니다. 능히 짓지 못하는 자요 또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재단이 늘어날수록 죄도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정말 두려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근본적인 문제 앞에 서야만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까닭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자리에는 선교사로서의 경력이 뭐 30년, 40년 되신 분도 계시겠고 몇 년 안 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특정한 사람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순간순간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선교사란 누구인가? 아니, 선교사란 말 말고 아니, 인간이란 사람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죠? 이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본래의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아브라함 저서 헷셀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사람이냐? 저는 이 문장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함께 품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존재. 이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인간에 대한 기독교 인간에 대한 바른 또 다른 규정이 있을까요? 사람이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함께 품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세계를 구원하고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사는 게 참다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드라마 속에 동참하는 인간의 꿈이기도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일부가 되어 동참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가로막든지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세상에 만연해 있는 악의 힘을 약화시키든지 아니면 강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예언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언자는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자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금하다 할 때처럼 맡기다 혹은 맡긴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자라고 하는 대언할 예자를 써서 예언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예언자의 하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파토스를 느끼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정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아픔 이런 것을 그대로 느끼는 존재가 예언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견딜 수 없었던 까닭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일상적 삶 속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민족의 울분을 느끼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이라데이 하나님의 분노,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아픔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그럼 우린 목회자들이지만은 목회자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예언자로 살아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념, 파토스를 느껴야 합니다. 비란 선협에 속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경험들을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도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파토스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할 때 그렇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인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느낌이실까?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 배우지 못하고 병들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빈곤에 내몰리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안 됐다고 혀를 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것을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창궐해 있는 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저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고 도외시해버리고 만다면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이게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하나의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말만 전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메신저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나의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세상 앞에 던지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룩함의 길을 가리켜 보여줄 때에도 사람들은 우리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이기는 우리를 바라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운명입니다. 존재로 말해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삶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넘어갔습니다. 그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잖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원문의 의미를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이 좋은 말로 나를 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힘이 세시기 때문에 나를 레이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압도적인 힘으로 나를 정복하신 것이죠. 이게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분의 일꾼으로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영광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치욕을 안겨주고 나를 모욕거리 취급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조차도 내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죠. 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런 일을 겪으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가?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은 그런 결심에도 소용없는 게 뭐예요?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길처럼 타오르기 때문에 그 뜨거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피란 선협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의 심정도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또 섬기려고 하지만은 그 여러분의 그 마음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고 때때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오해하고 또 불평을 터뜨리기도 하고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또다시 다가와서 견딜 수 없는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이었고 예언자들의 운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길 가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르네상스인인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바돌로메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은 바돌로메는 살갗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갗이 벗겨진 바돌로메가 자기의 벗겨진 살갗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바로 살갗이 벗겨진 가죽만 남은 그 바돌로메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것이 르네상스인인 이 미켈란젤로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술가란 어떤 사람입니까? 살갗이 벗겨진 것처럼 예민하게 아픔을 느끼는 존재이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예술가라고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바로 우리들이 바로 미켈란젤로 아니 바돌로메오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픔을 겪고 치욕을 겪으면서도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걷다 보면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현실의 논리 속에서 유능한 사람 되려고 애쓰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사실을 까맣게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꾸고 싶은 그런 꿈이 무엇인지를 여쭈어가면서 한 걸음씩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푯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허망한 것은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에 대해서도 마음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길이 제 아무리 힘겹다고 해도 비록 힘겨운 길이라고 해도 그 길 끝끝내 걸어가게 될 때 우린 마침내 길이신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거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과 오롯이 일치되어 우리 또한 하나의 길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천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또 말씀에 경청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으며 가슴 아파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주님 부르셔서 같은 임지에서 코로나에 걸려 사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저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꿈꾸셨던 일들을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빛의 알갱이처럼 퍼져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 마음속에 결단하고 또 마음먹은 모든 것들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다운 나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